금빛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죠.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가득했고 그 무게에 짓눌려 무릎이 저절로 꺾였습니다. BC 1445년 시내산 아래 광야였어요. 제 이름은 부살렐이며 이제 겨우 31살밖에 되지 않은 젊은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셨고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을 주셨죠. 내가 거할 성소를 지어라. 손이 떨렸는데 그 떨림은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경외감이었고 감격이었으며 동시에 제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문이었죠. 성막 휘장 사이로 빛이 스며들었고 제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알았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운명이 제 손끝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장인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가족들과 함께 만나를 주었고 장막 안에서 아내 나아마가 끓여준 보리죽을 먹었죠. 우리 유다 지파는 광야 남쪽에 진을 쳤는데 저는 그곳에서 아버지 우리에게 배운 금속 세공 기술로 작은 도구들을 만들며 살았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가져온 귀금속들을 녹여 숟가락이나 접시를 만드는 일이었는데 손재주가 있다는 소문이 나서 다른 지파 사람들도 찾아오곤 했어요. 제 장막은 검은 염소 털로 짠 천으로 만들어졌고 안에는 양탄자 몇 장과 요리 도구들이 전부였습니다. 나아만은 매일 우물로 물을 길러갔고 저는 작은 화덕에 불을 지펴 금속을 두드렸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감사했어요.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요. 홍해를 건넌 기적을 직접 목격했던 저는 매일 아침 동쪽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오늘도 만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었고 나아마도 옆에서 함께 고개를 숙였죠. 광야 생활은 고되었지만 나름의 리듬이 있었습니다. 해가 뜨면 만나를 줍고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성막 쪽에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를 들으며 기도했죠. 안식일이 되면 모든 일을 멈추고 가족들과 함께 앉아 출애굽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억하느냐 아들아.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시곤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날을, 10가지 재앙을, 바로의 군대를 물로 삼키신 그 순간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제 눈으로 직접 보았으니까요. 그 기억은 생생했어요. 갈라진 홍해 사이를 걸을 때의 그 떨림, 마른 땅이 발밑에서 단단하게 느껴지던 감촉, 양쪽으로 솟아오른 물벽이 햇빛에 반짝이던 광경까지도 말입니다. 밤이 되면 나아마와 함께 장막 밖에 앉아 별을 보곤 했는데 그녀가 제 손을 잡으며 속삭였죠. 우리 자녀가 태어나면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줘야 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매일 말해줘야지.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모세께서 시내산에 오르신 지 40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백성들 사이에서 불안이 커지기 시작했고 모세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졌죠.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금속을 두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가보니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들고 있었고 누군가가 금을 모아라 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군중 속으로 들어가니 아론이 서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너희의 금귀고리를 가져오라. 그의 목소리가 떨렸는데 저는 그 떨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두려움이었죠. 백성들의 압력에 못 이긴 두려움이었어요. 사람들이 금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귀고리, 팔찌, 목걸이들이 쌓여갔고 아론은 그것들을 녹이라고 명령했죠.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소리쳤어요. 안 돼, 이건 잘못됐어. 하지만 입 밖으로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열광적인 표정을 보니 겁이 났고 혼자서는 막을 수 없을 것 같았죠. 화덕에 금이 녹기 시작했고 붉은 액체가 거푸집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제 손이 떨렸는데 이건 제가 평소에 하던 작업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금송아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고 이스라엘아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라고 외쳤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기쁨의 눈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죠. 수치와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었고 사람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며 노래했고 옷을 벗어던지며 방탕하게 행동했죠. 저는 그 광경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장막으로 돌아왔어요. 나아마가 문 앞에 앉아 울고 있었고 저는 그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제가 말을 시작했지만 그녀가 고개를 저었죠.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잘못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저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밤새도록 광장에서는 소리가 들렸어요. 노랫소리, 웃음소리, 춤추는 발소리가 광야에 울려 퍼졌죠. 하지만 저는 그 소리가 곧 비명으로 바뀔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산 위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죠. 저는 장막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모세께서 산에서 내려오고 계셨는데 그의 손에는 2개의 돌판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무서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분이 금송아지를 보는 순간 돌판을 땅에 내던지셨어요. 돌이 산산조각 나며 깨지는 소리가 광야 전체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에 제 심장도 함께 깨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느냐? 모세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터져나왔죠. 내게로 나아오라. 레위 자손들이 모세 곁으로 달려갔고 저도 발걸음을 옮기려 했지만 몸이 얼어붙었어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수치심 때문이었죠. 제가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일조했다는 사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칼이 번쩍였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진영을 통과하며 금송아지를 섬긴 자들을 쳤고 비명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죠. 저는 장막 안에 숨어 떨고 있었는데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발소리, 칼 부딪히는 소리, 마지막 신음소리까지도 생생하게 들렸어요. 그날 3,000명이 죽었습니다. 제 친구들도 이웃들도 그 가운데 있었죠. 해가 질 무렵 모세께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러 가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장막 안에서 무릎을 꿇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소서.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연약했습니다. 눈물이 땅에 떨어졌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주소서. 제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였는데 꿈속에서 금송아지가 녹아내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되어 바람에 날리는 광경이었죠. 40일이 또 지났습니다. 모세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이번에는 새 돌판을 들고 계셨고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너무 밝아서 사람들이 직접 보지 못할 정도였죠. 그분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백성들 앞에 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 말에 백성들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날 오후 모세께서 백성을 다시 모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 내가 거할 성소를 지어라. 그 말에 저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성소?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을 짓는다고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께서 자세한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성막의 크기, 재료, 구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보여주셨다고 했죠. 너희는 금과 은과 놋을 가져오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준비하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도 필요하다. 목록이 계속 이어졌는데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금으로 된 언약궤, 정금 등잔대, 분향단.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만들고 싶다는 욕구가 솟아올랐죠. 그때 모세께서 한 이름을 부르셨어요. 브살렐. 제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죠.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 브살레를 내가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모든 재주를 주어.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귀가 멍멍했고 주위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제 어깨에 손이 얹어졌는데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구나.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고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장막 안을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손을 비비꼬았고 나아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여보, 괜찮아요? 그녀가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괜찮지 않았으니까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소를 지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저 평범한 장인일 뿐인데요. 금송아지를 만들 때 가담했던 죄인인데요. 가슴이 답답했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밖으로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저 멀리 시내산 꼭대기에는 여전히 구름이 머물러 있었죠. 하나님,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제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차갑지 않고 따뜻한 바람이었는데 그 바람이 제 얼굴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에 음성이 들렸죠. 말로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느껴졌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다음 날 아침 백성들이 예물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금귀고리, 은팔찌, 보석들이 쌓여갔고 여인들은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가져왔죠.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드렸는데 그 양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는 그만 가져오라고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예물들을 보며 감격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금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데 쓰이게 되다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모세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브살레, 이리 오너라.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그분 앞으로 갔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께서 제 어깨를 잡으며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내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뿐이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는데 여전히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산에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만들어야 한다. 모세께서 두루마리를 펼쳐 보이셨어요. 거기에는 성막의 설계도가 그려져 있었는데 너무나 정교하고 복잡해서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막 안에서 혼자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어제처럼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구체적인 간절함이었죠. 하나님, 지혜를 주소서. 총명을 주소서. 손을 모으고 이마를 바닥에 댔습니다. 제 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드시는 것임을 압니다. 다만 제 손을 주님의 도구로 쓰시옵소서. 눈물이 흘렀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성막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서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치수가 보였고 재료가 보였으며 어떤 순서로 만들어야 할지도 떠올랐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부어주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새벽이 될 무렵 저는 확신을 얻었어요. 할 수 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일어나서 나아마를 보니 그녀도 깨어 있었고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당신을 믿어요. 아니,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 말이 큰 힘이 되었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께서 오홀리압을 제 보조로 붙여주셨는데 그는 단 지파 사람으로 천을 짜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었어요. 잘 부탁하네. 그가 손을 내밀었고 저는 그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는 먼저 작업장을 마련했어요. 진영 중앙에 큰 천막을 쳤고 그 안에 화덕과 작업대를 설치했습니다. 금속을 녹일 도가니, 나무를 자를 톱, 천을 짤 배틀까지 모든 도구를 준비했죠. 백성들 중에서 숙련된 장인들을 선발했는데 목수, 대장장이, 직조공, 보석 세공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 제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각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고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죠. 가장 먼저 만들기 시작한 것은 언약궤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가장 중요한 기구였기에
온 정성을 기울여야 했죠. 조각목을 준비했는데 그 나무는 광야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였습니다. 단단하면서도 가공하기 좋은 목재였어요. 길이 2규빗 반, 너비와 높이가 각각 1규빗 반의 크기로 나무를 잘랐습니다. 톱질을 하는 동안 손에서 땀이 났는데 한치의 오차도 허락할 수 없었기에 계속 측량하고 또 측량했죠. 조금 더 왼쪽으로. 제가 말하면 목수가 정교하게 조정했고 이제 됐습니다라고 확인한 후에야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나무 상자가 완성되자 안팎으로 정금을 입혀야 했어요. 금을 얇게 펴서 판으로 만드는 작업이었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금은 부드러운 금속이라 너무 세게 두드리면 찢어지고 너무 약하게 두드리면 고르지 않았죠. 화덕에서 금을 녹여 틀에 부은 후 조금씩 식혀가며 망치질을 했습니다. 땅, 땅, 땅. 규칙적인 소리가 광야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를 들으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금이 주님의 영광을 담기에 합당하게 하소서. 금판을 나무 상자에 붙이는 작업은 더욱 섬세했습니다. 접착제도 없고 못도 사용할 수 없었기에 금을 나무에 꼭 맞게 씌워야 했죠. 여러 날을 고민했는데 결국 금판의 가장자리를 구부려서 나무를 감싸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조수들과 함께 조심스럽게 금판을 들어 올려 나무에 맞춰 보았어요. 조금 더 아래로 천천히.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안정적으로 움직였고 마침내 금판이 완벽하게 나무를 감쌌습니다. 햇빛에 금이 반짝이는 것을 보는 순간 감격이 밀려왔죠. 주님 감사합니다. 작게 속삭였는데 옆에 있던 오홀리압도 아멘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다음은 속죄소를 만들 차례였어요. 정금으로 만드는 뚜껑인데 그 위에 그룹 2개를 세워야 했습니다. 그룹은 천사를 형상화한 것으로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는 모습이어야 했죠. 금을 녹여 거푸집에 부었는데 형태를 잡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실패했어요. 날개 부분이 너무 얇아서 부러지기도 했고 얼굴 표정이 제대로 나오지 않기도 했죠. 다시 합시다. 좌절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습니다. 10번째 시도에서 드디어 완벽한 그룹이 나왔어요. 날개가 우아하게 펼쳐졌고 얼굴은 경건하면서도 위험 있었으며 서로를 향해 바라보는 자세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그룹을 속죄소에 부착하고 나서 저는 완성된 언약궤를 바라봤습니다. 금빛 상자 위에 2 천사가 날개를 펴고 서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말문이 막혔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 가슴이 벅차올랐죠. 오홀리압이 제 옆에 서서 함께 바라봤는데 그도 감동한 듯 눈물을 훔쳤습니다. 부살렐, 우리가 해냈네. 그가 말했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날 밤 작업을 마치고 장막으로 돌아왔을 때 온몸이 피곤했지만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나아마가 발을 씻겨주며 물었어요. 어땠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여보, 오늘 제가 천사를 만들었어요. 그녀가 놀란 표정을 지었고 저는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만든 것은 진설병 상이었습니다. 조각목으로 틀을 만들고 정금으로 씌우는 방식은 언약궤와 비슷했지만 크기와 용도가 달랐죠.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었고 상 위에는 금테를 둘러야 했습니다. 가장자리를 한 손바닥 넓이만큼 만들고 그 주위에도 금으로 테를 둘렀어요. 이 상 위에 하나님 앞에 항상 진설병을 놓을 것이다. 모세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이 기억났습니다. 빵 12개를 놓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다고 했죠. 상을 들어 옮길 수 있도록 네 모퉁이에 금고리를 달았고 조각목에 금을 씌운 채를 만들어 그 고리에 꿰었습니다. 접시와 숟가락, 주발과 붓는 잔도 만들어야 했는데 모두 정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을 두드려 얇게 펴고 형태를 잡아가며 정교하게 세공했습니다. 특히 붓는 잔은 전혀 틈이 없어야 했기에 이음새를 완전히 밀착시키는데 며칠이 걸렸죠. 등잔대를 만드는 일은 가장 복잡했습니다. 정금 1달란트, 즉 약 34kg의 금을 사용해야 했고 그것을 쳐서 만들어야 했죠. 주조가 아니라 단조 방식이었기 때문에 훨씬 어려웠습니다. 먼저 큰 금덩이를 화덕에서 달구었어요. 붉게 달아오른 금을 집게로 집어 모루 위에 올려놓고
큰 망치로 내리쳤습니다. 꽝!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고 금이 조금씩 펼쳐졌죠. 계속 두드리고 또 두드렸는데 팔이 아프고 등에서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좀 쉬시죠. 조수가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계속합시다. 식으면 다시 달궈야 하니까요. 금을 길게 늘려서 기둥을 만들고 가지를 만들고 꽃장식을 만들었습니다. 7개의 등잔이 달린 등잔대였는데 중앙 기둥에서 좌우로 각각 3가지씩 뻗어나가는 형태였죠. 각 가지마다 살구꽃 모양의 장식이 있어야 했고 꽃받침과 꽃잎까지 정교하게 표현해야 했습니다. 작은 정으로 조각하며 세밀하게 다듬었는데 손이 저리고 눈이 침침해질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마침내 등잔대가 완성되었을 때 해질녘이었습니다. 석양빛이 들어와 금빛 등잔대를 비추는데 그 아름다움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7개의 가지가 우아하게 뻗어 있었고 살구꽃 장식들이 마치 진짜 꽃처럼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누군가가 속삭였고 모두가 무릎을 꿇었죠. 저도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 앞에서 빛을 비추게 하소서. 어둠 속에서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빛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동안 눈물이 흘렀는데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어서 분향단을 만들었어요. 조각목으로 사각형 틀을 만들고 금으로 씌웠는데 내 모퉁이에는 뿔을 만들어 단과 연결되게 했습니다. 뿔은 능력과 권세를 상징한다고 모세께서 말씀하셨죠. 이 단에서 향을 피울 것이다.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면 그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것이다. 그 말을 들으니 더욱 정성을 다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날마다 해가 뜰 때 작업을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쉬지 않고 일했어요.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는 항상 아팠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였으니까요. 번제단도 만들었고 물두멍도 만들었으며 성막의 널판들도 제작했습니다. 각 널판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씌웠는데 은받침 위에 세워지도록 설계했어요. 널판의 크기와 간격을 정확하게 맞춰야 했기에 끊임없이 측정하고 조정했습니다. 한치라도 어긋나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제가 작업자들에게 강조했고 모두가 신중하게 작업에 임했죠. 성막을 덮을 휘장도 만들어야 했는데 이 부분은 오홀리압이 주도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룹을 수놓은 휘장이었어요. 실을 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홀리압이 설명했고 여인들이 모여 실을 꼬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며 실들이 하나로 합쳐졌고 그것을 배틀에 걸어 천을 짰죠. 휘장의 그룹을 수놓는 작업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청색으로 날개를 표현하고 홍색으로 얼굴을 표현하고 금실로 테두리를 둘렀어요. 이 한 땀 한 땀이 모두 기도입니다. 한 여인이 말했는데 그 말이 맞았습니다. 모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늘을 움직였고 며칠 밤을 새워가며 작업했죠. 완성된 휘장을 펼쳐보는 순간 모두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청색 바탕에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이 마치 하늘의 광경을 보는 것 같았어요. 4개의 휘장을 만들었는데 각각 10폭씩이었고 금 갈고리로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장도 만들었는데 이것은 특히 두껍고 화려하게 제작했죠. 성막의 기구들이 하나둘 완성되어 갈수록 제 마음에는 경외감이 커져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 밤마다 완성된 기구들을 바라보며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부족한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어느 날 모세께서 작업장을 방문하셨습니다. 완성된 기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는데 그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잘했다, 브살렐. 그분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대로 만들었구나. 그 칭찬에 눈물이 났습니다. 모세님, 이것은 제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는데 모세께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알고 있다.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드디어 모든 기구가 완성되었습니다.
언약궤, 진설병, 상,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널판들, 휘장들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었어요. 백성들을 모아 완성된 기구들을 보여주었는데 모두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누군가가 외쳤고 모두가 아멘, 아멘 이라고 화답했죠. 그날 밤 저는 장막 안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성막을 세울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이곳을 거룩하게 하소서. 기도하는데 평안이 찾아왔어요. 깊은 평안이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 성막을 세우는 날이 밝았습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모두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다른 작업자들과 함께 성막터로 나갔습니다. 평평하게 고른 땅 위에 먼저 은받침들을 놓았죠. 100개의 받침이 정확한 위치에 배치되어야 했는데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널판이 제대로 서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여기입니다. 조금 더 왼쪽으로. 이제 됐습니다. 서로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받침을 놓았어요. 그 다음 널판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각 널판이 무거워서 여러 사람이 함께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 둘, 셋. 구령에 맞춰 들어 올렸고 은받침의 촉에 정확히 맞춰 내려놓았죠. 첫 번째 널판이 서는 순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나씩 널판을 세워가며 성막의 틀이 만들어졌어요. 널판을 모두 세우고 나서 띠를 꿰어 고정시켰습니다. 금으로 싼 조각목 띠를 널판의 고리에 통과시켜 전체 구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묶었죠. 이제 휘장을 걸 차례입니다. 오홀리압이 말했고 여인들이 정성껏 만든 휘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룹이 수놓인 아름다운 휘장을 금 갈고리로 연결해 널판 위에 걸었어요. 미풍의 휘장이 살랑거리는데 햇빛을 받아 청색과 홍색이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주님, 아름답습니다.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죠. 그 위에 염소털로 짠 막을 덮고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을 덮고 다시 해달의 가죽을 덮었습니다. 세 겹의 덮개가 성막을 완전히 보호했어요. 이제 기구들을 들여놓아야 합니다. 모세께서 말씀하셨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언약궤를 들여놓았습니다. 네 사람이 채를 어깨에 메고 천천히 걸어 들어갔는데 발걸음 하나하나가 경건했어요. 지성소 중앙에 언약궤를 내려놓는 순간 모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금빛 궤 위에 그룹들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사이 공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니 온몸에 전율이 일었죠. 거룩하십니다, 주님. 속삭이듯 기도했는데 옆에 있던 사람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장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나서 성소 안에 다른 기구들을 배치했어요. 북쪽에는 진설병 상을, 남쪽에는 등잔대를, 향단은 장 앞에 두었습니다. 각 기구의 위치가 정확해야 했기에 모세께서 지시하신 대로 치수를 재고 또 재며 배치했죠. 완벽합니다. 모세께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설치했습니다. 번제단은 성막 문 앞에 놓았고 물두멍은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 두었어요. 물두멍에는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을 물을 채웠는데 맑은 물이 놋거울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뜰 사방에는 기둥을 세우고 세마포 포장을 둘렀죠. 흰 배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이 마치 구름이 땅에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제가 모세께 보고했고 그분이 성막을 한 바퀴 둘러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이루었구나. 수고했다, 브살렐.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이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의미였으니까요. 해가 기울어갈 무렵 모세께서 성막 문 앞에 서셨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모였고 숨죽이며 그분을 바라봤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완성했습니다. 모세의 목소리가 광야에 울려 퍼졌죠. 이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기뻐하라.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는데 그 소리가 하늘까지 닿을 것 같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제단에 불을 붙였고 첫 번째 번제를 드렸어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며 모두가 기도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구름이 성막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저것 좀 보세요. 누군가가 외쳤고 모두가 하늘을 올려다봤죠. 구름이 점점 짙어지며 성막 위로 내려왔는데 그것은 보통 구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빛이 났고 영광이 넘쳤어요. 구름이 성막을 완전히 덮었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막 안에서 빛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휘장 틈새로 문틈으로 금빛 광채가 쏟아져 나왔는데 너무 눈부셔서 직접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모세께서 외쳤고 모든 백성이 땅에 엎드렸죠. 저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는데 몸이 떨렸습니다. 두려움과 경외와 감격이 뒤섞인 떨림이었어요.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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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가 외쳤고 모두가 따라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하신 것입니다. 제가 만든, 아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만드신 성막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거하시는 순간이었어요. 눈물이 쏟아졌는데 이번에는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엎드려 있다가 고개를 들었을 때 성막은 여전히 구름과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모세께서조차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영광이 충만했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옆에 있던 나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맞아요. 함께 계세요. 밤이 되자 성막 위의 구름이 불기둥으로 변했어요.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붉게 빛났는데 그 빛이 진영 전체를 밝혔습니다. 백성들은 밤새 성막을 바라보며 찬양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송 소리가 광야를 가득 채웠고 별들도 함께 노래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작업장으로 돌아가 제가 사용했던 도구들을 바라봤어요. 망치, 정, 톱, 모루. 이 평범한 도구들로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는 것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성막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제사장들이 성소로 들어가 등불을 정비하고 진설병을 갈았으며 향을 피웠어요. 백성들은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렸고 물두멍에서 씻음을 받았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진영을 옮기지 않았고 구름이 떠오르면 그 뒤를 따라 이동했죠.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성막의 관리와 보수를 맡았어요. 휘장이 해지면 새로 만들었고 기구에 손상이 생기면 수리했으며 모든 것이 항상 깨끗하고 온전하도록 살폈습니다. 부살렐, 이 일을 내 평생의 사명으로 삼으라. 모세께서 말씀하셨고 저는 기꺼이 받아들였죠. 세월이 흘러 저는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머리가 휘어졌고 허리도 굽었으며 손의 힘도 예전 같지 않아요. 하지만 성막을 볼 때마다 그날의 감격이 되살아납니다. 처음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의 그 경외감, 언약궤를 완성했을 때의 그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던 그 순간의 떨림까지도 생생해요. 손주들이 찾아와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성막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주죠. 응, 그건 말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 위에서 식양을 보여주셨는데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듣는 모습을 보면 기쁩니다. 이 이야기가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전해져야 하니까요. 어느 날 성막 앞에 앉아 있는데 한 젊은이가 다가왔습니다. 부살렐 어르신이십니까? 고개를 들어보니 유다 지파의 청년이었어요. 그렇다만 무슨 일인가? 물으니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어르신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손재주를 배우고 싶어요. 그 진지한 눈빛을 보니 과거의 제 모습이 떠올랐죠. 그래, 좋다. 가르쳐주마. 다음 날부터 그 청년과 함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금을 다루는 법, 나무를 깎는 법, 치수를 재는 법을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기억하거라.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작은 것 하나라도 정성을 다해야 한다. 청년이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배웠는데 그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가끔 밤에 홀로 성막 앞에 앉아 있곤 합니다. 휘장 사이로 새어나오는 빛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요. 주님,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죄인을 성막을 만드는 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리는데 그 떨림 속에는 여전히 감격이 담겨 있습니다.
제 평생 이보다 큰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집을 지었다는 것, 주님께서 그곳에 거하신다는 것.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는데 그것은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빛나고 별들이 하늘에서 반짝입니다. 광야의 바람이 불어와 제 희끗한 수염을 스치는데 그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요. 순종하는 마음, 정성을 다하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간절함이 진짜 성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막은 나무와 금으로 만들어졌지만 진정한 성전은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곳은 바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입니다. 후손들에게 이것만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 너희 마음을 성전처럼 깨끗하게 하고 정성껏 준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이다. 이것이 제가 성막 건축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오늘도 성막 위에는 구름이 머물러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감사합니다. 이 광야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아니, 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이 성막을 지키고 돌볼 것입니다. 그것이 제게 주신 사명이니까요. 해가 지고 있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붉게 물들고 그 빛이 진영 전체를 비춥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마지막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성막 앞에서 주님을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평안이 찾아옵니다. 깊고 따뜻한 평안이 제 온 존재를 감싸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막은 여전히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됩니다. 영원토록.